여자아이들은 친구를 사귈 때 주로 말로서 사깁니다.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제잘 따르 들어보면 별로 신통치 않는 이야기도 배꼽 잡고 넘어지는 걸 따르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면 수다를 떤다고 하죠. 수다를 많이 떨고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 사귈 때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일수록 친해지고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남자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행동. 같이 뛰어다니고 부르고 팔짝팔짝 뛰면서 제자리에 고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방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활동,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친구를 사귀고 또 운동도 하고 활동을 여러 가지 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담소죠. 뭔가를 보따리로 풀어내면서 서로가 공감하면서 좋은 이야기, 또 슬픈 이야기, 마음의 상처까지도 이렇게 같이 공유할 때 서로가 감동이 있고 또 이런 우정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뭡니까? 골프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 운동, 함께 행사에 참여함으로 친구를 맺어가고 또 이런 우정이나 교제가 깊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데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음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먹고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가 깊어지고 또 서로를 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기를 청하고 또 작은 것이지만 정성되어서 대접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인생을, 정을 나누는 것, 이게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중요한데요. 예배를 마치고 난 뭐 하는 것을 점심 식사, 국수 한 그릇을 말아먹어도 항상 뭔가를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문화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떡 하나 같이 먹고, 고기를 먹어도 같이 먹고, 함께 또 음료수도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사람을 알아가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볼 때 여행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사람을 아는 것, 인생을 알아가는 것, 서로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건 여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함께 떠나보면은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면을, 그 진솔한 면을 서로 나누고 또 지금까지 대화 못했던 것, 마음에 쌓였던 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예배 함께 드리고 교제하고 성도를 알아가는 것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유익이나 오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됨을 확인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년에 한번 정긴 수양에 가죠. 수양에 가서 그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먹고 자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짬짬이 서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꽃을 피우면서 1, 2년, 3년이 있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성도들을 알아가고 형제와 자매들을 더 가까이 더 사귀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단기 선교, 우리가 작년부터 했지만 이 단기 선교, 이거는 2박 3일이 아니라 6박 7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한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여행하고 또 다른 차원이죠.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기도로 헌신하고 그 짧은 시간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단순히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 자신들의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비전과 여러 마음들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10년이 돼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한 주간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그런 고충과 이런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고 비전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에, 건강할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생기는데 그때는 왜 못 갑니까? 건강이 안 따라서서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 나는 내년에는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지금 우리가 열거했던 이런 일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그런 애환을, 그 고통을, 고충, 상처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예수님을 다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만 머무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산과 들과 바닷가와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그 짧은 시간, 3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조금씩 생겨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등교가 있고 하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가 그 짧은 정해진 시간만 선생님만 만나고 땡되면 이제 돌아가서 집에 가서 자기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잠깐 두세 시간 주중에 수요일이든지 혹은 새벽기도든지 정해진 시간만 함께하고 흩어져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던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 길다면 길지만 그 시간 12달, 하루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요. 같이 사역에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또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여행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어요? 가시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가버나움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편 쪽에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그곳에 여리고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5km 정도 되는 거예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생애의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올라간다. 사실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이 해발 한 700
50m 정도 실격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은 언제나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북쪽이든 남쪽이든 뭐 서쪽이든 동쪽이든 서울로 갈 때 서울을 뭐 한다고 합니까? 서울로 올라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무리 어느 동네든지 시골로 갈 때, 지방으로 갈 때 뭐라고 씁니까? 내려간다라고 쓰죠. 네. 그런 개념은 뭐예요? 그 백성, 그 민족 가운데 서울 중심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뭐 중심?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영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중심지로서의 그런 상징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늘 언제나 예루살렘을 지향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못 가면 예루살렘을 향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말을 낳으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넣으면은 어디로 서울로 보낸다고. 그죠? 그래서 말은 제주도로, 사람 부시라는 거에 서울로 가는. 그러니까 어느 시골들 깡촌에서 태어나도 엄마가 아빠 부모님이 못 먹고 못 입어도 논머리나 밭지기를 팔아서라도 기르던 소를 팔아서라도 어디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로 보내, 서울로. 공부를 하더라도 어디가 살아는 거예요? 서울 가서 살아는 거예요. 일자리를 잡더라도 어디 가서 서울에서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것이 청운의 꿈을 품고 출세하리라, 성공하리라, 잘 살리라, 잘 되리라.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한국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이런 서울 이런 근교에 2,500만 명이 산대요. 별로 안 걸리시네요. 우리가 5천만, 지금 5천, 6천만 되나요? 고인구 중에서 2,500만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어쨌든 서울 안에서 살려고, 수도 안에서 살려고 그 비싼 세 내고 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성공하겠다고, 잘 살겠다고. 미국은 어때요? 미국. 여기 우리 플레저닝 미들스쿨 중학교 있는데 8학년 되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워싱턴 DC로 가더라고요. 저희가 워싱턴 DC 그 페어팩스 버지니아에 살았는데 그때 보니까 라체스터 뉴욕에 있는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니까 거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도 가고요. 뉴욕에서도 오고요. 필라델피아 뭐 사방에서 다 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오고. 애들한테 뭘 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워싱턴 DC를 수도를 보면서 꿈을 키우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느끼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어쨌든 그것을 보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어쨌든 가려고 거기서 살기도 좋고 못 살더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도 절기 때마다 가는 거예요. 하룻밤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소원하여서 사실은 예루살렘을 다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모세가 다윗이 이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이렇게 정복시키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화호를 받고 그런 인기와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본인이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리요한이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뭐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상의 그런 번체와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추구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곳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 걸음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요, 6월절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을 때 양은 결코 발언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냥 힘없이 양 소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이 어떻게 옵니까? 양이 어떻게 오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소리 없이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오나요? 흉내는 안 나잖아. 소리는 안 나와. 양을 잡을 때 사실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고. 털을 깎으면 털을 깎이는 거예요. 칼로 찌르면 찔림을 반하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 재단에 피를 뿌리고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올라가시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자원하여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 금지 오경과 같은 금쪽과 같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그 산에 그 산 아래에서 종들은 남겨두고요.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양손에 칼과 불을 들고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려 보세요. 그 아버지를 쫓아가는 나무를 짊어지고 번제들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아들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한참 올라가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들아, 그건 바로 너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위대하지만 아들 이삭의 그 순종, 아들 이삭의 그 절대적인 복종 또한 아버지만큼, 아니 아버지 그 이성으로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산 정상에 와서요, 아들을 묶어요. 그 전에 제단을 쌓죠. 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번제술 나무를 풀고 아들을 묶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 18세, 19세 정도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20세가 다 돼가는 그때예요. 아니 이삭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이전에도 매년 1년에도 여러 차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양을 잡았고요, 소를 잡아봤고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이고 태워서 번제 드렸던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땠어요? 이삭은 분명히 상황들이 되어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에도 전혀 꼼짝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고 자기 몸을 그 아버지에게 맡긴 거예요.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도 전혀 비명질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반항했다는, 반항했다는 그런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항이나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눈빛과 아버지의 그 손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지 아니하셨어요. 단순히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독립시켜서 그 한 세대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사슬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골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색깔, 신앙의 방향들이 똑같이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바라봤던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그 골고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들을 말씀하여 이루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 뒤에 제자들도 따르고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순례객들도 이렇게 뒤에 따라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향하는 그 예수님의 비범함, 담대함, 당당함, 예수님으로부터 뿜어나온 그런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머지않은 이 미래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께서 입으실 그 고난과 순환, 그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 가운데 왠지 모를 그런 놀라움과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걸음걸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근심과 염려, 주님께
어떤 일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주님이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떠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들 주저하는 그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12제자를 다시 부르셔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고 주님이 담당하시고 감내하셔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할 것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은 뭡니까? 신앙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부흥사 따라가시면 안 돼요. 누구 많이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그 사람 따라가시면 안 돼요. 누굴 따라가십니까? 예수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를 따라가시는데 오늘 제자들의 그런 두려움과 근심,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바짝 따라가셔요. 주님을 바짝. 엉거주춤.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닌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자 하시면 어디를 가시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바짝 가깝게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또 이렇게 넘겨줘서 재판을 당하시고 로마 군사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채찍질과 이런 수치와 수난을 당하실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간다고 기록합니까? 멀찍이 쫓았다고요. 어떻게 쫓았다고요? 멀찍이 쫓았다는 것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뭡니까?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들의 스탠스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건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짝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혹시 붙들려서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일단 피해야 되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멀찍이 엉거주춤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엉거주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셔서 있는 그 자리 바짝 쫓아가길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 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소녀 하나가 너도 그 통속이 아니냐 한 통속이 아니냐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한 통속 아니야. 난 몰라. 침뱉으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더라고요. 하던 것이죠. 멀찍이 쫓는 것이 아니라 바짝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근심에 놓여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보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주저주저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진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우리 각 신령마다
새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고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진리와 복음을 내 신령 가운데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비비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사내들인 공에는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판하고, 또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재판할 수 있지만 사형을 언도한다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총독, 로마 황제만이 사람의 생명의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도 내리고 사형 집행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 로마 황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공예인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해서 금을 낸 다음에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저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해서 반란 수배죄로, 황제 모독죄로, 자기가 그리스도 주라고 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결국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3번 나와요. 3번. 오늘 이 본문이 3번째 본문이에요. 첫 번째가 8장에 나오고 8장 31절, 두 번째가 9장에 나오고 9장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보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8장,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것과 이제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이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으로서, 순환당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한테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변화산의 그런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기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여서 묻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정,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먼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순환,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고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느냐?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그만큼 지독하고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시겠다는 그 죄를 다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 위에서 한 순간 폭발하게 되어진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 그만큼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죄의 문제가 지독하고 치명적인 거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보배로 피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물이 우리 사람들이 안고하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지독한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믿는 자 모든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각신년 가운데 확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도 좀 약한 거예요. 뭐보다 귀한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 피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가슴에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자다가 팩팩팩 일어나서 여러분 놀라워하세요. 지금 북녘 땅에서 우리의 기억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잊혀진 우리 동포들, 죽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생명도 동일하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저 밀림과 정글 구석구석에 잊혀진 그 민족, 그 나라, 그 생명 하나하나도 동일하게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 생명도 지금 이 세대에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로마에서 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로마의 정부의 박해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동료들이,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 당신만큼 그래도 이 여기를 피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로마를 피해서 좀 피했다가 추후를 나중에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사양하다가 그럼 알겠다고 하고 이 로마에서 피해서 광야로 이렇게 피하는 길에
저기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들어간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 성도들, 로마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 환상 속에 주님을 만나 뵙고는 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나을 때까지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한 영혼을 더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붙들려서 그도 사형 십자가형을 선고받는데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꼭 끌려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쫓아가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잘되게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 한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들, 거룩한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쫓아가길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